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사 우리가 말씀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같이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육으로 아버지와 태어났지만 그 속에 말씀이 있어 영으로 변화되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아버지여 그 능력은 바로 말씀에 있사오니 우리 속에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꿈을 꾸게 됐는데 설교를 열심히 하는 꿈을 꿨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신나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부흥 강사도 아닌데 막 부흥 강사 같이 그렇게 설교를 힘있게 힘차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깨고 나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감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쭉 할 때에 성경은 삶의 교과서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다. 우리 삶의 완전한 정답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성경 속에 있죠. 명예도 성경 속에 있죠. 성공도 성경 속에 있죠. 건강도 성경 속에 있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자식에게도 복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거짓말일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는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사는 그 삶에 이제 형태도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누구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삶을 진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50이라는 수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릇이 있다면 50이 아닌 51 50인데 100을 해서 그냥 넘쳐가지고 다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삶에 주체할 수 있는 여유, 그런 삶의 여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 놓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지켜 행하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을 누구든지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아. 참 삶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50이라는 수치와 100이라는 그릇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50이라는 그릇에 51이 돼서 여유가 있는 100의 그릇의 사람은요 100이 안 차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이라는 수치의 사람은 101이 되고 110이 되고 아니 200이 될 수도 있지요.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예전의 삶에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향과 갑절의 200이라는 숫자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수시로 느낄 수 있지만은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 여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느끼며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을 통한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한번 같이 합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고난을 통한 영광. 여기 말씀 속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만물들이 오기를 원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쏟아짐의 정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누구냐면은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온갖 피조물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피조물들이 사단의 종들에게 속해 있으면 사단의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단이 가져온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아간 혼자만 죽었나요? 아간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또 그에 속한 모든 양, 염소 또한 모든 물건들이 다 함께 불에 살라지고 돌무더기에 묻혀버렸어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도요,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거고요.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라고 했잖아요. 만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담을 그릇이 제대로 주어진 역량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고난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은 축복이다. 한번 같이 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자녀들이 한 번에 죽지를 않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질 않나, 또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병까지 들어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재산 다 날아갔지요. 모든 거 다 날아가요. 식구들,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막 도망가질 않나. 이제 호롤단신이에요. 몸 병들었지요. 예, 그 많은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데서 병이 들었다면 그런 대로 저기지만 동방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그가 갑자기 그런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헌대를 하고 기아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 따라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정금같이 되어서 그의 그릇이 배로 갑절로 받으신, 예전에 그 복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지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 주어진 상급 그것을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다 그럴 때요,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의 상급 소망을 바라고, 여기에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데 먼저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에도요 사단이요 못 믿게 하려고 얼마나 역사를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못 믿게 하려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놀림도 많이 받았고 많은 것들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사단이요 예수 믿을 때 수많은 고난을 줘요. 못 믿게 하려고 가족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뭐 내가 나의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그대로 육의 것을 막 사단이 작동시켜서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온갖.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다. 아멘. 우리 삶의 교과서다. 성경에서 찾으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노릇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바로가 막 막잖아요. 온갖 반대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반대를 하고 나중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그 정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강문을 뚫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의 역사를 이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이겼다고 해서 사단이 가만두느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역사를 해. 네. 어떤 때는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먼저 다니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질 않나 어떤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에 막 부딪힘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격동하게 하질 않나 막 뭘 여러 가지 사단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 만들어버려요. 사람들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 설교 시간만 되면 딱 취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취침에 들어갔다가 기도 딱 끝나면은 깨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격동하는 모든 것들, 내게 시험될 만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또 주저앉게 되고 또 올라가다가 또 주저앉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귀의 방해를 책동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단의 막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제대로 못 믿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또 고난이 있는데 어떤 고난이냐 자기 잘못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네, 자기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방심하는 틈에 바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받는 도망다니는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한순간 방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면서 그 결과를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바세바를 은밀한 곳에서 취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자기 아내들을 거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가져오는 건 자기의 문제점 때문에 옛사람이 튀어나오고 욕심이 튀어나오고 방심하는 그 틈에 사단의 역사가 마음을 흔들어놓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은 그냥 사라를 끝까지 지켰을 건데 어때요? 뺏기고 나니까 누이라고, 어쨌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누이라고 했는데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이제 돌려주셨지만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은 또 자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만함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교만함. 사울왕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제사를 지내며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일주일째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으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늦게 왔는가요? 아니에요. 약속했던 제사가 끝나자마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날 왔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나중에는 이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교만해지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문제점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해야 할 때 이제 악신은 떠나가고 하는, 그리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스스로 그러한 정신적인 고난 빠져들게 된 거죠. 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이런 것도 이제 고난이에요. 네,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이 딱 꼭 그런 고난, 사단이 가져다주고 우리 자신만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직접 주는 건 아니지만 고난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왜?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에게 주어진 고난이든지 자기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든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멘? 요셉 같은 경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에 가지 않았어요. 포디발의 아내에 모함을 당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애굽의 왕을 만난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형제들과 부모와 식구들과 있을 때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 바로 왕을 절대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나는 이 억울하게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왜 형들에게 시기절투를 받아서 이런 죽임을 당할 뻔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무슨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큰 그림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일어난 일들 속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시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면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시는 대로 가면은 이 고난은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고난들, 어떤 때는 나를 시험해서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요. 40일 금식은요, 힘든 거예요. 40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왜 40일 금식을 하셨을까? 이제 모든 것들의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죽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에서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40일 금식 안 하셔도 되실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셔도 되실 분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냈다. 이제 그것은 훈련받는 기간이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옛 과거의 모든 것들, 유대 시절에 그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모든 그러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갈 때는 이 유대인요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바꿔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만 아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분명히 고난이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죽을 뻔하다 살기 때문에. 죽을 뻔하다 산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도 내 고백 속에 그렇게를 수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도 나오는 것이 육의 것이.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고난을 실제로 삶 속에 겪어보지 않으면요 바뀌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힘들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기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을 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서 오는 모든 것들은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대로 나가면은 사단은 자기
자기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바로왕이 계속해서 막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막았다는 다 죽게 생겨. 그러니까 포기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성장을 막는 악한 세력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말씀대로만 나가면, 믿음으로만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당연하게 마귀들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의 신이 애굽의 저녁에 이렇게 운행을 했어요. 하루 저녁에. 그래서 수많은 장자나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죽음의 신이 임할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 임할 수 있을까? 네? 네, 양과 염소의 피로 문설주와 무림방을 발리지 않는 집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집은 죽음의 신이, 악한 세력들이, 말씀에 순종한 집은 절대로 타지를 못해요.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이웃 간의 형제를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집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다, 죽음의 신이 임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한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죽음이 이제 영은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는 끝이잖아요. 없어지는 거, 이게 갖다 버리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그거 마찬가지인 것인데, 똑같은 형제, 이웃집, 바로 담을 맞대고 있는 이웃집이라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 난다. 있느냐 없느냐, 그런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과 역사하는 것.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요,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만들어요. 더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요셉. 어떤 면으로는요, 요셉을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겼다고 막 그렇게 했겠지요. 이제는 죽었다, 이겼다 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죽음으로써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이요, 형들은 어땠습니까? 형들은 저 가시 같은 정말로 보기 싫은 저 요셉 치워버렸네.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 마귀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고난을 주는 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성공적이에요. 마귀들은 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죠. 마귀의 역사. 죄를 짓게 만들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왕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버리는, 감옥에 갇혀서 왕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그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마귀들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지만 오히려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대로 가면 돼요. 형제라고 싸워서 막 보디바라고 막 대적하고 막 모함했다고 해서 막 싸우고 감옥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네가 그러냐? 난 그냥 갈게. 여러분들, 싸운다고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요 좋은 거 없어요. 믿는 자는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믿음이에요. 네,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나님 바라면서, 또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닫는 것밖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성경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삶의 교과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또 정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 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려고 해도 또 문제가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성경.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성경 속에 그 문제를 찾아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니까요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죽겠다고 했던 것이 사라져 버렸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남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이고 싶다는 생각.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니까요 다 녹아져 버렸어요.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힘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속에 딱 답이 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훈련을 받고 기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의 문제가 딱 한 번에 그냥 말씀을 딱,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 딱 말씀하시는데, 그걸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순종하니까, 성경대로 순종하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 속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은혜를 가져야 돼요. 내 문제가, 고난이 찾아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나, 그것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찾아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문제점을, 그냥 고난을 그냥 안고서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고난 위에 또 고난이 쌓여서 나중에는요 진짜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와서 그걸 해결하게 되면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다른 것까지도 그 방법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계속 그것이 관계예요. 나중에는요 한 가지 문제가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되고 겹쳐져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부족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여러분들 빨리 이 성경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깨닫고 방법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은혜로 그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은 그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한다고 고난에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면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육신의 것.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딱 십자가에서 딱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면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어떻게 육신이 있지만 육신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돼요. 육신의 사람이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육신의 것이면은 이게 죽고 하나님의 사람 손이 돼요. 또 요게 육신의 것이면은 요것도 죽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 바뀌죠. 성격도 그래요. 내 욕망도 그래요. 나의 삶의 환경도 그래요. 모든 게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여기 있는 거 안 하는데 나의 물질적인 욕심, 나의 이 삶의 모든 바탕 같은 모든 것들이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줘. 돈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 책임져줘. 환경에 대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또 나의 욕심이 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면은 그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하나님의 사람. 더 이상 욕심 때문에 고난이 없어요. 욕심 때문에 갈등도 없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관계. 정 때문에.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성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죽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은요, 나를 도우라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죽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윤수는 계획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 목사님 된다고 한다는 거는 그 계획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죽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목사님이라는 그런 뜻은 있지만 그 계획도 내 계획은 무계획이다. 내 계획은 무계획이다. 여러분들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약속을 안 하면은 한 번도 안 어겨. 여러분들 이게 참 이상한 논리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려고 나의 앞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는 이 땅의 것, 이제 윤수가 계획이 뭐냐 그랬는데 목사 얘기했는데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그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그냥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내가 어떤 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계획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못해드려서 나는 힘들어야 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이뤄드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